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할까요? 시작.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못 지킨다. 한 번 더.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못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말장난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었던 분들은 느낄 거예요. 무엇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지키고, 아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지킨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분들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멋진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 대학교 정말 원하는 대학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치 선거에 참여한 오세풍 안수사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들다. 이룬 것보다 이룬 것을 지켜내는 게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한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한은송 자매, 여러분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저는 그 자매 결혼한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결혼해야지, 결혼 위해서 기도할게, 어떤 배우자감 이상형이냐 물어보면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저 시집 안 갈 거예요. 저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좋아요. 뻥이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결혼식장 가셨던 분들은 아시죠? 신부가 더 좋아해, 신랑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시집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인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은송 자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저희 딸 양육할 때 이 아이가 가끔씩 그랬었거든요.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라고. 결혼해야지, 시집 가야지, 너 지금부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엄마 아빠랑 살 거라고. 안 믿습니다. 이제 내려놨어요. 정말 그 말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한은송 자매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들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정을 이룬 선배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룬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가정을 온전히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내는 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광야의 시작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결혼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걸 알면 갈까요? 근데 모르니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기 때문에 광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새가족 등록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등록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등록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집을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얘기하는데,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세운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된다? 세워놓은 집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키는 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잘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다,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못 지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결론이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자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노력할 걸 찾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자꾸 그거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 내가 못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뭘까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격 훈련할 때,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유격 훈련할 때요, 유격 훈련 하다 말고 야, 여기 되게 은혜롭다 느낀 데가 있어요. 각계전투 훈련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각계전투 훈련장을 가면은 각 코스를 아래서부터 통과하면서 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단계를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고지가 보이기 직전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착검, 그러면 총에다가 검을 이렇게 착검하고, 그 다음에 조교가 얘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을 들고서 막 뛰어가면서 와, 당나라 군대처럼 와, 그러면서 막 올라가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작은 동산 같은데 정상이고, 거기에 이제 고지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성을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야, 끝났다, 이제 점령했어. 그리고 수통 꺼내가지고 물 마시려고 하는데 조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고 조교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경계 강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경계 강화. 고지를 탈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탈환한 고지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래서 경계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지켜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것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음이 하늘나라까지 정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매 절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사도 요한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뭐하면?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하는 게 뭐예요? 그 행하는 거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반복된, 지금 네 구절 속에서 반복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얘들아,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목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못 지킨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 일서의 수신자예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 때문에 흔들렸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다고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 야, 말씀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육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왜? 육 이미 악한 거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야, 육이 무너질 뿐이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얘기가 신선하게 들려요.
내가 육으로 죄를 못 이기는데, 육으로 정욕을 못 이기는데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 육으로 죄 져도 돼, 육으로 그냥 막 타락하고 쾌락 즐기고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헷갈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장과 복음을 구분하세요. 아멘. 주장과 복음을 구분하시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주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카톨릭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당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부럽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성당에서는 술도 허용해 주잖아요, 담배도 허용해 주고요, 제사 문제도 그냥 허용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농담, 그냥 가세요. 그냥 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라고, 그냥 뭐 가보라고. 끝이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 카톨릭에서요 술과 담배 제사를 허용한 것이 복음을 따른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따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냐면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사람 주장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많은데요, 거기 장로님도 있고 안수사님도 있는데 그분들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다 그렇게들 요즘 살아갑니다. 이 뭐예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타자도 꺼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타협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인간의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할 때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잘 순종했을지라도 마지막 단계인 10단계에 자기 주장을 따르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이미 다 불순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예배 잘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선택하고 자기 길을 가버린다.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상태로라면 구원을 지키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관 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여러분들 중에서 고혈압 약 아니면 당뇨 약 아니면 어떤 아침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혈관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 아침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손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요 집에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약부터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개척 직전에 혈압이 175까지 올라갔어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받다가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한마디 더 해줄 줄 알았어요. 교회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혈압이 175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가장 기본 혈압약을 드시라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8mg 똑같은 약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잠깐 기도하고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약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약통이요. 신실하게 약통을 찾아가지고 약통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그거 먹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혈압을 앓는 사람이, 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까요? 왜 그렇게 신실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이 말씀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이것들아 살아라.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 살려고 먹는다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먹어야 나 안 죽는다, 이거 먹어야 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을 행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4절에서요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거 봐라, 예수님 믿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지키려고 한다. 그의 신앙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위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있어요. 야,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주의해서 구별할 것이 있는데요. 약함과 악함을 구분하십시오. 제가 입이 말라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약함과 구분이 됩니까? 약함과 악함을 구분하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말 이게 되게 웃긴 건데 한 글자로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예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약함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악입니다. 악함이에요. 악함. 예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건 약함이고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악함이라고요.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건 약함입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열심히 기도도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안 할래? 그만하지 않을래? 네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너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만해. 이렇게 거절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던 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태초에 사람이 낳은 아들, 큰아들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야 그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모스 5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거절하실까요?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번제, 여러분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번제 한 번 드리려면 제일 먼저 짐승 가져다가 안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제단에 올려가지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져온 내가 죄인이 짐승의 목을 따야 돼요. 근데 짐승의 목을 이렇게 한 번에 칼을 넣어가지고 쓱 그으면 거질 것 같은데 안 거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 막 찔러요. 막 찌르고 막 뜯고 거의 잡아 뜯듯이 해서 여기가 너덜너덜해지면 그제서야 피를 다 흘리고 염소가 죽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를 다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뭐라고요? 너희 번제도 소제도 너희 화목제도 내가 거절한다.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절하신다고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속임수요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침마다 지켜야 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번이 실패하는 건 약함입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악함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약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여 극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한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것, 예수가 행하시는 걸 찾기 위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 있죠. 성경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주는 교회 동호회에서 하고 있죠.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야심차게 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나름대로 동네 배드민턴 좀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가서 웬만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배드민턴장 갔는데 가자마자 갈등이 생겨요. 저는 라켓을 쥐고 이제 라켓 면을 이렇게 들고 공을 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가르치는 강사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라켓 잘못 잡았어요. 라켓 돌리십시오. 이렇게 잡으래요. 그거 아시나요? 라켓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 잡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게 처음 잡고 공을 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치는데 공이 빗나가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잘못 쳤던 거죠. 잘못 쳤던 것이 익숙해가지고 익숙함을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공 하나 제대로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강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어깨에서 이렇게 치지 말고요, 타점을 높이세요. 타점을.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잘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차마 목사니까. 근데 지금 눈빛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 라켓 놓고요, 공을 들어보세요. 공을 들어보세요. 던져보세요. 그래서 이걸 던지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어깨를 쫙 펴서 공중에서 공을 이제 놓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드민턴 공을 치는 타점은 위에서 치는 거라고. 자, 그때부터 자꾸 팔을 들게 합니다. 위에서 치세요. 위에서 치세요. 근데 이거 안 해봤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쳤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 갖다가 위로 올려갖고 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점점 되기 시작해요. 요즘에 제가 걸어다니면서 뭐 하냐면 동네 한 바퀴 걸어다닐 때도 오른손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이거 하고 타점, 높은 타점. 욕먹지 말자, 높은 타점. 근데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가르치는 분이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구나, 잘 보고 그가 행한 대로 따라 했더니 잘 되더라. 여러분, 뭘까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잘 봐야죠. 성경 속에서 잘 봐야죠. 찾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방과후 학교 운영할 때요, 초등부 남자아이들을 원포인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신앙생활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8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 녀석들이. 근데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준다고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들 지금도 제가 지나가다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뭐지? 그 아이들 다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모션으로 신앙생활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몇 분이 지금 뭔가 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치매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을 왼손에 올려서 책을 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자, 연속 동작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조만간에 짤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그거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 만약에
소아시아 교회가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약함에 대해서는 관용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는데 그를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약하니까 그런 거 내가 알아. 너 약해서 그랬잖아. 너 약해서 그런 거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함은 관용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냐면 경건주의자, 예배주의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예식을 잘 참여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저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에는 종교성이 있는데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속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반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멘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삶 속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정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마음에 느끼는 감정 뭐냐면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 단순하게 믿으시라고요. 예수 단순하게 믿으시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모든 걸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신대요. 그냥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노트를 가지고 어떤 분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노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도 시간은 10분인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살다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말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따라서 기도노트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끝이게 되는 상황. 그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뿐 아닙니다. 삶의 스케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스케줄을 짜겠다, 한 달의 플랜을 짜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예배가 뒷전으로 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가 뒷전으로 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짜면 내 삶에서 너무 바쁜데 이거 너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노 천만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응답이 더딘 사람이나 구원이 더딘 사람이 있으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구원이 더디다고, 치유와 회복이 더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만 의지하자고요. 왜? 늦고 있지만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예수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을 향해서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오랜 질병이나 고질병, 그 고질병을 향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녀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앞길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재정을 향해 함께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받지 못한 걸 향해 선포합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그냥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단순하게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못 지킨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 주장으로 우리를 현혹하거나 타협하게 만드는 소리를 외면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룬 영적 구원의 경계를 강화하세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경계를 강화하시라.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며 영적 경계를 강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정말로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